저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또 노령, 실업, 산업 재해, 빈곤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 그것을 저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가 한국의 4대 보험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과정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들,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가정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죠. 캐나다는 이제 110V니까 이렇게 콘센트가 다행히 공간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다 뭘 넣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한국의 콘센트는 이렇게 그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딱 이게 아이들의 느낌에 젓가락을 넣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콘센트 커버가 나와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한순간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야구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에 스카웃돼서 거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한국에 있는 팬들에게도 또 그 지역에 있는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느 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음주운전을 3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2번까지 하고 나서 그 한 번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마다 다시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이제 3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 구단과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미국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이 남아 있어도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어떤 구단도 그 선수를 원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지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게 정말 이루어 놓은 그것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것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그것들이, 그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최근에 한 가수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내게 되고, 이제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한순간 그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함께 협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 다 무너져 버렸던 성벽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 그리고 지휘관이었던 하나냐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피폐해졌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이유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던, 다시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중심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너희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힘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피난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요 피난처다. 그것이 없이는 너희의 삶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안전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또 가족들이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폐질환을 앓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폐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 폐가 아파도 폐 스스로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폐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폐 자체의 통증, 고통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아, 지금 폐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 같은 경우도 이제 입맛이 없어지고 또 몸무게가 살이 빠지게 되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폐가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거 자체도 귀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본인은 늘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니까 어느 날 몸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몸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우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다시 그것을 세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병들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그것으로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읍이 완성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모든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에게 청해서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병이 많이 나아가면서 제가 경험하는 이제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 입맛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디 초대를 받거나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늘 마음 가운데 미안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한 그릇을 주시는데 이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었어요. 다 먹지 못하거나. 근데 최근에는 제가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적지 않을까? 이제는 다 먹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밥이 이렇게 꿀맛이었나? 참 놀라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먹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큐티하는 거 너무 귀찮고 말씀 읽는 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았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7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반복되는 두 가지 문장은 무엇이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그 말씀을 기울여 듣습니다. 새벽의 기준은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정오까지니까 적어도 한 6시간, 그 6시간을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행사에 마지못해서 지금 동원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6시간 동안을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양무리 교회가 6시간씩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무리 교회는
6시간씩 예배한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6시간씩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6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기꺼이 2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그 예배에 함께하고 6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뭔가 더 부족한 것처럼 이걸로는 내가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 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목사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절이 안 남아난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함께 뛰고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느라고 관절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저희가 이제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예레미야 30장 1절로 11절인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들이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화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늘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이 어두울 때는 방이 깨끗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딱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쫙 방 안에 비추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야, 방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지 않을 때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장 작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추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교제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 함께 섬기고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전교인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날이 많이 덥고 또 집을 떠나서 함께 또 캠핑장에서 또 캠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 제 양머리 공동체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29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징계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